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2절은 대속제일 규례에 관해서,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는 초막절 규례에 관해서, 그리고 44절은 23장 전체 결론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대속제일은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바로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에 한번 소개가 되는데요.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대속제일 규례가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대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그리고 한 해 동안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는 내용을 다룹니다. 반면에 이 레위기 23장의 경우에는 이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속제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본문은 7월 10일 전체를 구별된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나머지 두 가지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하면서 어길 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먼저 외적으로는 철저한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나 임산부를 제하면 마시는 것조차 그날 대속제일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른 절기보다 더 강화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무교절이나 7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 이날 이 대속제일은 좀 더 강화된 표현입니다. 먼저 무교절이나 77절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 대속제일은 일상적인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금식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대속제일이 다른 절기들처럼 축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6월절 그리고 77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로 포함된 초막절은 먼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인데 이 이름은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으로 지은 집을 텐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을 추수한 과일을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36절과 38절까지입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초막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시작하는 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15일과 8일째 되는 22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였는데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선포를 했는데 이날을 특별히 지금 거룩한 대회라고 불렀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제물을 이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전제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9장 12절 16절에 소개가 되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매일 어린 양 14마리 그리고 염소 2마리 그리고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는 첫째 날부터 13마리를 바쳤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마지막 7일에는 7마리의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무려 70마리의 송아지를 드렸고 어린 양은 98마리 그리고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순염소는 7마리를 각각 드렸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무려 70마리나 소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이 숫송아지를 굉장히 드물게 드렸습니다. 월삭의 번제로 2마리 그리고 무교절에는 각각 2마리씩 그리고 칠칠절에도 2마리를 드렸고요. 나팔절과 속죄일에도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려 초막절에는 8일 동안 70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이날이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여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은 먼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했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광야에서 잠을 잔 곳 지명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의 히브리어로 하면은 수코누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그마한 오두막 그리고 움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천막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임시 움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절보다는 우리가 초막절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백성들 가운데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은 이것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이 초막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사실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지내는 7일 동안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그리고 시내버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즐거워한 전통을 했습니다. 마지막 8일에는 이 버들을 던지면서 메시아가 신속하게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막절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직접적으로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행해졌던 이 제단의 물 붓기 행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 소망했던 이 메시아의 강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초막절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또한 초막절에 롤라브라고 하는 그런 전통의 염두에 둔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롤라브라는 전통은 오늘 본문에 나온 4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과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뭇가지, 그리고 시내가지를 잘라서 만든 이 버드나무 가지를 함께 묶어서 다발로 묶어 다니면서 축하하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현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전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3장의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으로 23장 전체를 절기를 선포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한 해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구별된 날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많은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겸손하게 피조물과 백성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노릇한 이 과거의 이 자신과 바로 단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속죄와 용서는 우리가 드린 제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 은혜에 겸손하게 화답하는 믿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은 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 영적인 상태가 개인의 나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인정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날마다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크며 가장 성대하게 한 해의 은총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지도 않고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가장 풍성한 날에, 추수한 날에 가장 열악했던 이 광야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과 그리고 내가 수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한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내가 수확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축복에 취하지 말고 한 해의 끝과 시작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기는 과거를 소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죄를 소환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은혜를 바로 소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기들, 이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다 성취하셔서 이제는 그 절기들을 그 날짜 그대로 그리고 그 형식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늘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주어서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죄를 덮어주었던 것을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